하나님은 역시 신비로우십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이 무더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원한 찬양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너무 벌써 한여름을 우리가 산 것 같고 열대야로 인해서 많이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에어컨을 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이창민 장로님 벌써 여름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하시는데 건강에 다들 조심하시고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 올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찬양 올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대 늘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여 찬양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여 76년 전 이 나라에 찾아왔던 그 비극이 다시 이 땅에 오지 않은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6주년 6.25를 상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이죠. 어린아이들입니다. 오늘 6.25 기념 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끄세요.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76주년 6.25 전쟁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한 역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기억하라. 자, 이 명령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를 쭉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풍요보다 먼저 기억을 명령하십니다.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억이다. 바로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자, 사람은 풍요로워질수록 하나님을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죠. 목마름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기간이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래 맞아.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했던 시간이었어. 우리는 그렇게 동의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학교입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3절에 보면은 만나를 말씀하셔요.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만나와 말씀을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나는 농사를 지어 얻은 음식이 아닙니다.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온 것이죠. 하늘에서 온 것.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삶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의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만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했다. 자, 너희들이 그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바로 그 만나를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사는 것은 월급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76년 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갑작스러운 침략으로 국도는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어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북한 지역의 교회들은 대부분 문을 닫게 되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자, 평양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복음이 왕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공산 정권 아래에 수많은 교회가 폐쇄되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체포되고 순교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며 신앙의 씨앗을 이어갔습니다. 6.25 전쟁 전후 북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난 내려온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지거나 크게 성장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 교회는 한국 교회 재건과 복음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피난민 중심의 교회를 몇 교회 소개를 드리면, 첫째로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영락교회입니다. 자, 영락교회는 1945년 12월 2일 평안도에서 북한의 공산 정권의 박해를 피해서 월남한 27명의 성도와 함께 한경직 목사님이 서울에 세운 교회입니다. 자,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며 수많은 피난민을 품고 한국교회가 재건과 구호 사역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자, 영락교회, 영락이라는 이름도 평안도 영락면에서 따왔습니다. 그들은 평안도 영락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공산 정권에 의해서 갖은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월남하여서 이렇게 교회를 세운 것이죠. 자, 그러면서 6.25 전쟁을 거치며 수많은 피난민을 품어 한국교회 재건과 구호 사역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전쟁 고아, 피난민 구호, 교회 재건의 큰 역할을 감당한 교회입니다. 그 외에도 영락교회에서 분립한 남서울교회, 또 부산의 전쟁 중 임시 수도였기 때문에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들이 정착한 수영로 교회, 또 부산 피난민들의 신앙생활의 중심 가운데 하나였던 초량교회, 전쟁 당시 피난민들에게 예배처와 쉼터를 제공하며 지역 복음화에 기여했던 부산진교회. 자, 우리 교단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해산당하고 설상가상 6.25 전쟁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된 목사님들이 목포에서 총회를 재건했습니다. 축호동교회와 목포 순성교회가 우리 교단의 6.25 전쟁 이후 재건된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피난민들이 세운 대표적인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보면 피난길에서도 성경을 품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감사와 나눔을 실천했던 공동체, 전쟁 고아와 미망인 등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구제 사역과 복음을 삶으로 증거한 교회, 예배당이 없을 때는 천막이나 학교 교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산 정권 아래에서 신앙을 지킨 경험 때문에 성경 중심, 기도 중심의 신앙이 아주 강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끈 핵심 공동체가 바로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한국교회 신앙은 그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신앙은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7절로 10절 말씀 보면 먼저 7절에 보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 다음에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를 찬송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죠. 자, 여러분, 기억은 감사를 낳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기억할 때 가나안의 풍요를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전쟁을 기억할 때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전쟁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교회들도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예배당이 불타고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폐허 위에서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가난했지만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교회마다 종이 울렸습니다.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켰고 이 땅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자, 1960년대와 7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세계가 주목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도,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말씀을 마음껏 읽는 것도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북한에서는 지하교회 숨어서 쪽복음, 정말 우리같이 이렇게 좋은 성경책이 아니라 정말 쪽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며, 또 신학대학을 졸업한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그들끼리 그들의 삶 속에서 사모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감사하고, 믿음을 지켜준 신앙의 선배들에게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책임을 다해야만 됩니다. 신명기는 기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한 것을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이어집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건물이 아니라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전쟁을 모릅니다. 배고픔도 모릅니다.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야기해 주어야만 됩니다. 이야기해 주어야 돼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어릴 적 신앙생활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종종 제가 어릴 적 신앙생활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해 주어야 돼요. 가르쳐 주어야 돼요.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승자들이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지,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된다. 편안함은 유산이 될 수 있지만 감사는 교육되어야만 됩니다. 신앙은 전수되어야 된다. 자, 교회가 할 일이, 가정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만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됩니다.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야만 됩니다. 경제보다 믿음을, 성공보다 하나님을, 풍요보다 은혜를 기억하는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십자가를 기억하라.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을 기억하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자, 감사하는 사람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 모두에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당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으로 청소년 세대, 다음 세대가 영적 고아로 세상 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낳아서 자녀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낳아야만 됩니다. 영적으로 낳아야 돼요. 우리들이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요.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그들을 영적으로 낳아야 돼요. 육신으로 낳아서 자식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낳아야 돼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진정 약속의 자녀로 인정되어진 것은 모리아 산에서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삭이 약속의 씨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의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죠. 좌와 우가, 진영이 진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진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지나가면서 보세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과거에 지지했던 사람을 지금은 비토합니다. 지금 비토했던 사람을 나중에는 또 자,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거짓된 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좌와 우의 진영의 논리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진정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물같이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 흘러갈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 주어야만 됩니다. 그 유산은 전쟁을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 삼덕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쟁의 참화가 일어났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피난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다가 교회에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어서 교회가 세워집니까? 여러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삼덕의 제단을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여서 이곳에서 정말 구국의 제단, 애국의 제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이 교회가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자유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삼덕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6.25 전쟁 이후보다도 지금 더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애굽에서의 풍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짓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해야 할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는 신앙, 6.25를 기억하면서 6.25 전쟁에 왜 이 땅에 오게 되었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공산 정권에서 우리나라에 피난을 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이 나라를 거짓 이데올로기에서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정말 어떤 진영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76주년 6.25 전쟁을 기억하며 그 전쟁에 왜 있었는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아버지여 그 이상의 신앙민주주의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각성하여 하나님, 정말로 저 서대문 형무소에서 쓰러져 갔던 애국지사들의 그 눈물 흘리는 기도를 우리가 이어받아 아버지여 이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로, 신앙민주주의의 나라로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여 기성세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덕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